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 성경 1105 6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요 세 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브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삼교구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지정한 날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 앞으로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미천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심령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 중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막 말씀을 막 내려주시고 너 요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어느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년 동안 안 듣다가 10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 제 경험으로 그래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요. 한 예로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에 되게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점심 먹고 한 3, 4시 돼가지고 꾸벅꾸벅 조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대조해서 보여주셨어요. 육은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질것 항아리, 큰 항아리가 있고 그 옆에는 막 이렇게 블랙홀 같은 그런 것이 휙 돌아가는데 옆에 살짝만 대도 모든 것이 박살이 나는 어마어마하게 한 그런 힘과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그 세계를 가지고 이게 영적이다
요건 6이다. 그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어떤 그런 때에, 그때 그 당시에는 내가 열심히 돈 많이 벌고 그렇게 건강하게 말이 편하게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셨는데 이거 되지도 안 하고 말이지 힘만 들고 그러니까 영적 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지금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의 세계가 크고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의 그 삶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어볼 때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러는데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간절히 구할 만한 어떤 그런 그 고난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뭐 막 저하게 뭐 육신적으로 사는데 뭐 이렇게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간절하게 막 소리 지르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적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이건 너무나도 뻔한 그런 제목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대단히 안타까워하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것인 것을 저는 항상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참 누구든지 가정마다 자기 집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돈 많고 아들 똑똑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는데 한 놈은 장가가고 한 놈은 장가 안 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고뇌를 털어놓는 옆에 친구를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너는 잘 사는 줄 알았지만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 자신들은 무슨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에 오늘 나오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래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어떤 그런 것을 내가 목격하면서 이거 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들은 이런 시대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참 대부분 장로님들이고 우리 중직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좀 심취된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은 저는 누구의 탓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내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제가 기도 못하고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어떤 그런 이유로
그렇게 교회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요사이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서 일상생활, 육신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저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나이가 먹어서 제가 뭐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을 안 느끼고 모든 면에서 아주 평안하고 속에서 힘이 넘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는 울고 있어요.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자 이 제목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는 향락과 육신적인 향락입니다. 육신적인 향락과 즐거움은 버려야 돼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하게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음에 관하여 이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미친 짓이라 하였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웃고 즐기며 떠들고 술 친구들 좋을 것 같죠? 그 순간뿐입니다. 웃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순간뿐, 순간, 그 순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하게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실하게 대해서도 분명히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드리기 위하여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여기에 지금 시대 제 판단으로는 향락과 즐거움을 버려야 된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죽었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마음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시험 들고 서운한 마음 생기고 뭐가 저래 판단 나오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많이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 세상살이에서도 그래요. 즐거움을 쫓아가는 자는 아들, 딸 필요 없어요. 요새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부모 버리는 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원인을 짚어봐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행복이 최고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의 살아가는 목표에 맞지 않으니까 부모도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웃음이라는 게 이게 미친 짓이 아닙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행복한 삶을 그렇게 일생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웃음을 쫓아가는 자, 행복을 쫓아가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예. 진정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과 힘과 은혜를 참 마음껏 받고 속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그 향락을 쫓아갑니까? 믿는 사람이. 왜 믿는 사람이 즐거움 거기에 쫓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도 얼마나 마음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즐거움이 넘쳐나는데 뭐 하려고 그걸 따라가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마 다 이것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무엇이면 헛것이란 말이죠. 헛것이란 말입니다. 예. 참으로 우리는 이런 세상 즐거움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세상 즐거움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런 신앙인은 그런 즐거움들은 저 밑에 아주 시궁창에 버려진 어떤 그런 즐거움이지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차원 높은 그런 즐거움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 두 번째로 그렇게 이제 향락과 즐거움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두 번의 영적 싸움을 분명히 싸워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절대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데 잘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행하는 세월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잘 묘사해 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람을 잡는 그런 싸움을 하지 말고, 말해서 육신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좀 잘 됐다, 뭐 돈이 많다, 뭐 인물이 잘났다, 뭐 내 식구들이 잘 됐다, 이런 것들 아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예.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참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살피고 교훈을 바로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표를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귀담아 듣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목표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데 목표가 똑바로 있는가 없는가 다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요리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업심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잃지 않고 영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잘 살피고 교훈을 바로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불로 제사 드리면 안 된다. 누가복음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진리의 불, 영적인 불, 참된 생명의 불,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가셨단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보면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얼마나 무슨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가? 각자 마음에 어떠한 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지금 영적인 전쟁에 패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동료도 있고 군사도 있고 마음이 아픈 그런 군사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나는 혹시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가서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다른 불 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전체를 보십니다. 말해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교회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이 있는 그런 중직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단 말입니다. 다른 불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눈이 떠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참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야가 좁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껍데기인 육체만 보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이 참 저 자신도 그러고 좀 돌아봅니다. 이게 과거에는 키 작은 것 때문에 속에서 은근하게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허허 이제 웃을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예. 육신적으로 어떻게 뭐 폼이 어떻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구애를 안 받고 그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저 같은 경우는. 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불을 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승리는 영적 세계에서 판가름 난다고 했어요. 박윤선 목사님이 그 주석에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젊을 때 그 주석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좀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을 잘 못해가지고 참 아직까지 익하고 있으니까 그런 후회가 막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영적 승리를 내가 해야 하는 줄 아는데도 이 영적 세계에서 판가름 나는 걸 알고도 그게 참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게 참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만이 가능한 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논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제일 그 기도하는 데 방해되는 건 내 기분, 내 감정 거기에 갇혀 있어서 전체를 보지 못하면 바른 기도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이 기분이 나쁘면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분이 나쁘면 아이고 이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드리나 이랬는데 그걸 알고는 내 기분은 뭐 좋든지 나쁜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분이 나빠도 감정이 상해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기도 줄을 잡고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참 무너져가는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예?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드리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의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말싸움이나 어떤 정신적 성위에 매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뭐 내가 좀 신앙 지식이 좀 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으면은 죽도 밥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들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 받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말싸움에서 이기고 자기가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승리했다 이렇게 느끼면 막 희열을 느끼고 이런다는데 그거 육신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나의 잘못된 상태에서 파생되어 전달됩니다. 누구 비판하지 마. 내가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누구 비판하고 안 하고는 우리 성도님들 몫인데 말씀에는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나의 잘못된 상태에서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넓혀서 가족으로 말하면 가족 전체를 보고, 교회로 말하면 교회 전체를 보고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혀 주셔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긍휼을, 진짜 긍휼을 참 베풀기가 그렇게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힘들어요.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 행하지 못하는 그런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해를 하고 관용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지, 긍휼 없는 그런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다 망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죠. 긍휼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기도할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날마다 새벽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참 세상적인 어떤 그거하고는 아주 다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 가정생활이 아주 평안하고 정말로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렇게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바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있는다. 이 말은 자기 안에, 저는 그렇게 자기 안에 갇혀 사는 사람, 내 감정 안에 갇혀 사는 사람, 내 기분 안에 갇혀서 자기만 생각하고 옆을 보지 않는 사람, 그것이 자기 혼자만 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의 그 상태이거든요. 그러므로 전체를 보고, 교회 전체를 보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세계, 넓은 그런 사고의 세계, 그런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시면.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자면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추구해야 될 목표, 영적 싸움, 그런 다른 불을 드리지 않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서없이만 이렇게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배우고 또 배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불쌍히 여김을 갖는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높은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백옥렬 권사님 사랑의 집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권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물질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권사님에게 영육간의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건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